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68페이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별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니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리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사용한 가구나 옷을 리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해지고 닳아서 못 쓰게 된 물건을 리폼하는 것은 돈을 절약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리폼이란 원래 영어죠. 영어로는 개혁, 또 혁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리폼하면 버리지 않고 다시 고쳐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리폼의 귀재이시다. 하나님 무엇을 리폼하는데 귀재이시냐? 사람을 리폼하는데 귀재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내가 두 손 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리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리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대로 이 골짜기에 있는 쓸모없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명령하라,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동네 개도 마른 뼈는 안 먹습니다. 핥을 만한 뭔가 국물이라도 있어야 개가 핥죠. 그런데 개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바싹 말라 비틀어진 뼈를 향해서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자 마른 뼈는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도,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리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이걸 분명히 아십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폼의 귀재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쇠퇴해서 더 이상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왕의 궁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백성보다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실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방신들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실로 배은망덕한 일이었습니다. 아비를 몰라보는 자식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6절, 지난번에 읽었던 2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에서 6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1장 2절 6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도록 선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리어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선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자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예루살렘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밤마다 승냥이 떼와 들깨가 울부짖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1장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같이 얘기하고 변론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깨끗이 용서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 1장 18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리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리폼이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다시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읽으실까요? 2장 2절 3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여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말일은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둘째는 말세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세란 세상이 말하는 말세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까지 그 기간을 통틀어서 말세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일, 마지막 날은 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AD 2016년이죠. 2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초림하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말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세 시간이 긴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겠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안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세 시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대덕면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아주 큰 건물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가 운영하는 이단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중에서 여호와에는 띄고 전의 산을 따와서 이 산이 동방에 있다.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하면서 세종시 전해면에 있는 전의산을 이 본문에 나눈 여호와의 전의산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수원을 짓고 자신들의 성지로 삼고 여름만 되면 전의산으로 가자. 여호와의 전의산, 세종시 전해면에 있는 그 전의산으로 가자.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교주 안상훈 1985년도에 이미 뇌졸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다고 열심히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부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누가 바통 이어받았느냐? 그의 정부인도 아니고 첩인 장길자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멜기세덱 성경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기독교 관련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접근합니다. 이들은 보통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가가호호 방문 설문조사를 하는데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가리지 않고 접촉을 합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안상홍 장길자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설문지에 기록된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에는 수시로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들이 접근하는 목적은 한 가지죠. 이 지역 주민들, 특히 기존의 기독교인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집단으로 유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끌도록 유도하는 말은 그냥 생뚱맞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어, 말을 끄집어내서 끌어들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날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안식일, 크리스마스, 십자가, 영혼, 구원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대꾸할 만한 성경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침례부터 합니다. 침례. 다짜고짜 끌고 가가지고 뭐부터 하느냐? 침례 받으려 그래요. 그리고 조금씩 그들의 교리인 6월절, 3차 7계절기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끝에는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안상홍과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는 신도들을 향해서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해가지고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찍혀나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포기를 강조합니다. 결국에는
당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뭐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전해산을 세종시 전해면에 있는 전해산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안사홍 죽은 지 오래고 그의 첫 장길자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입니까? 할머니죠. 공가를 쳐도 적당히 공가를 쳐야 믿을 만하죠. 여호와의 전해산이란 세종시 전해면에 있는 전해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시온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 시온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의지하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이 계신 도성, 거룩한 산, 하나님께 택하신 장소, 하나님의 성소, 구원의 처소, 찬양과 예배의 처소,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곳, 천국, 피난처 등을 말할 때 한마디로 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시온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곧 천국,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의도 수목교만 해도 그 성도가 몇 명입니까? 뭐 60만 명 이상 된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 다 거짓부렁입니까? 말도 안 되죠. 14만 4천이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의미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시온산, 시온의 핵심이 뭡니까? 히브리서 말씀, 계시록 말씀 보니까 핵심은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과 그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전에서 죄인을 위해 흘린 짐승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상 모든 통치권보다 뛰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왕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왕이 누구냐?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아니라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왕권을 다른 누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만희 그러죠. 예수님은 준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수님 믿는 성도가 만물에 탐하고 세상의 땅의 것들에 탐하고 거기에 정욕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우스운 일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얼마나 지극히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에 만물에 복종하고 다스림과 교회보다도 밑에 있는 그런 것들에 마음 빼고 정신 팔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천사들 볼 때는 너무나 이거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2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세번역 성경으로는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NIV 성경으로는 All nations will stream to it. 모든 열방이 스트림하게 된다. 모든 열방이 그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로, 그곳으로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는 모든 민족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0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리폼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오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람, 말씀과 성령의 사람, 기도와의 전도의 사람으로 리폼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왕, 시온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전이 예수님이고 시온이 예수님이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백성이 만방이 그리로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 십자가 복음이 유럽과 아메리카를 돌아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셀 수 없는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로 예수님께로 몰려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통치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말과 행위로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과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실체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거나 신천지 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빼놓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사람은 성경의 핵심을 완전히 비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 앵무새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벗어나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인격과 그분의 메시지는 전부 다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과 표적도 행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 받고 많은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리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리폼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날마다 리폼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더욱 존귀하게 사용하고 싶지만 내가 말씀으로 리폼되지 않으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골방에서 홀로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씨름하는 그 사람을 리폼하십니다.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반드시 리폼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 말이지만 운전하면서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제를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혜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라. 그러면 정욕을 이기리라. 말씀의 식탁 앞으로 나와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너희는 언제나 테이프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틀고 다니지만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와 독대하고 말씀의 식탁을 나누며 너의 삶과 너의 목소리로 나를 찬양하라. 남의 찬양을 듣지 말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찬양하라. 나는 너희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다. 게으르고 안심한 세대여, 희생하지 않고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는 자여, 눈물로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으며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나의 앞으로 나오라. 내가 치유할 것이면 내가 수술할 것이다. 거룩한 교제, 거룩한 연합을 내가 가르치리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가르치리라.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리폼되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의 죄악되고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리폼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다거나 안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자기 만족에 취해 있을 뿐 리폼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씨름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뭐 해야 될 것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됩니다. 날마다 힘을 들여서 수고해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리폼되지 않으면 리폼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이 없는 외식적이고 차갑고 냉랭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육적인 눈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움직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게으르게 앉아서 저절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 리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저도 열매가 나오지 않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쳐주셨습니다. 모든 말세의 기한이 끝나고 나면 문자 그대로 마지막 날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날은 갑자기 도둑같이 말 것이며 모든 인생들이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4절 다 함께 있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습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쉬운 성에서는 쟁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그치고 진정한 샬롬, 평화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1945년에 결성된 유엔의 본부 건물에 가보면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열심히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서 중재와 화해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세계 곳에서 여전히 테러와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테러와 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어디가 고장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리폼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리폼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리폼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처럼 모두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샬롬의 나라를 안겨주실 때까지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리폼하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집에 있는 찬양 1061번 보시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그 손 들고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